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필요한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증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원래는 저 혼자 먼저 집을 나서는데 오늘은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다 같이 한 차로 이제 교회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함과 동시에 갑자기 뒤에서 아이들이 비명 소리가 울려 납니다. 아빠! 아빠! 그래서 가다 말고 뒤를 딱 봤더니 저희 아내가 오늘 준비한 맛있는 그 뭐였죠? 오므라이스 소스를 뒷차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냄새가 이제 후각으로는 너무 좋은데 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거 흘리면 결국엔 다 내가 다 청소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있는데 오늘이 지금 오는 길이잖아요. 교회를 오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참고 내려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래 일단 주일인가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가는 길에 자꾸 제 후각을 이렇게 건드려서 자꾸 아내를 보고 뒤에 아이들을 봤는데 다 긴장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이제 주차장에 딱 차를 대고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 흘린 그 통을 들고 갑자기 문을 열고 확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아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이거 흘린 거 내 잘못인 것 같아.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 그러면서
조아가 아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아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다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단이 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다못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제가 그 순간 그 차를 닦는 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욱했다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전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것을 우리에게 악에게 선이 지지 말고 선이 악을 이기는 허다한 죄를 사랑의 은혜로 선으로 그것을 덮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 가정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표출하고 이거보다 한번 참고 한번 이해하고 더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번에 성봉재 집사님 그 구역 예배 갔을 때 성봉재 집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밖에서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지금까지 잘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정말 잘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는 것은 쉽지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의 관계도 가능하면 더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사랑으로 그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누가 앞서서 가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공간이 없어서 제가 예수님을 빼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아주 오래전 일이라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져 버렸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일생을 보면 첫 시작이 한 의사의 실수로 삶의 시작을 뇌성마비라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애를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을 통해 시를 썼으며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녀의 많은 시가 있지만 그중 저는 그녀가 시은 시 중에 위로라는
시가 참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밤이 깊으면 아침은 더 밝아지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릴 때 주가 말씀하시네. 나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아무도 없는 빈들에 던져져 외로워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네. 나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혹독한 절망에 눌려 살 소망을 잃을 때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리라. 극한 슬픔에 잠겨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리라. 아멘. 짧은 시지만 우리 송명의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 가치를 돈과 학벌과 잘생긴 외모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걸 가진 사람을 즐겨 쓴다고 그녀는 자신의 그 프롤로그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기준을, 그 가치를 겸손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그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심으로 주께 합당한 사람을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 합당한 자를 쓰십니다.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잘생기지 못했지만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느 것도 상관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믿으십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저는 제가 산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 단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이 저의 간증인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길은 오직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의 그 달려가시는 그 모습은 아주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길은 겸손함을 기본으로 한 힘찬 발걸음.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어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장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바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곳에 있는 삭개오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자신과 함께 식사한 모든 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정권을 잡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앞서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임하는 자세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을 텐데 주님은 그 길을 앞서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도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면 몰라도 좀 그곳에 가기도 싫고 그곳을 좀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먼저 앞질러 가게 된다. 앞질러 간다. 앞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그 길을 앞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표를 향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가장 가기 싫었던 곳이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논산 훈련소더라고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정말 목덜미를 탁 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 가겠다고 이제 결정하고 나를 딱 잡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던지요. 정말 눈을 감았다 뜨면 그 다음 날이고 눈을 감았다 뜨면 일주일이 지나가고 눈을 감았다 뜨면 한 달이 되고 어느새 논산 훈련소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차를 타고 그렇게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가기 싫다. 여기 완전 지옥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에너지가 막 이제 넘쳐나고 막 이제 넘쳐나는 그때 규율과 통제로 가득한 그곳에 제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도 막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근데 어떤 분들은 군목으로 다시 한 불혹의 나이에 군목에 가시는 분들을 보고 야, 저분들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랑은 다르니까 이제 그 길을 선택해서 가셨겠지만 저는 정말 몸서리 쳐질 정도로 그곳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입소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나 가기 싫다고 부모님한테 막 나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애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절대로 너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돼. 너 나 2년 6개월 있을 동안 너 다른 사람 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나에게 편지 써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입영하는 그 장소에 가지 못하는 그 수없이 많은 장병들의 제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냥 빠이 하고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저도 눈물 흘리면서 나 가기 싫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후회해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그 길이 힘들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나도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그 길을 걷겠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리셨던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이것은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입성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왜 들어가셨습니까? 그런데 전에 들어가셨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환호한 백성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우리의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예수님께 비난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하는 그 무리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변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변호해 주신 모습들을 보면 예전에는 조용히 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던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그 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오늘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네, 1장 44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자신의 그 대의를 아직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찬송하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찬양하는 그 유대인 그 땅의 군중의 무리들을 보고 그들을 변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바로 주님께서 대속을 바로 눈앞에 둔 그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당신이 이제는 누구신지 그 무리들에게 이제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를 타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유대인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곧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리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미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그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 나라에 국한된 왕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유대 땅 어느 한 나라에 그저 한 나라의 왕으로의 역사로만 기록되어질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인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왕으로 믿고 섬기고 따를 자이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인류의 구세주가 유대 땅에서 나시고 왕의 신분으로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동방에서 온 자들도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심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사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그들은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 이미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미 다 읽으셨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서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왕 되심을 망각하고 그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의 왕권을 외면한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악한 자들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은 또한 두 번째 평화의 왕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들을 끊임없이 수도 없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처럼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 군마에 오르시도 않고 나귀, 그것도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힘과 권위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는 세속적인 군주가 아님을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평화를 사랑하고 오히려 평화를 조성하며 평화로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는 인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안심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아직도 세상이 주는 염려로 가득 찬 분들이 아직도 이 안에 계시다면 이제 더 특별히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이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평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의 모든 짐을 나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왕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알리셨습니다. 비록 군마는 아니지만 나귀에 올라타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은
곧 당신께서 승리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저도 감람산 그곳에 가서 봤는데 예루살렘 성전과는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깊은 협곡이 있어서 그 나귀를 타고 그 협곡을 지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솔직히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그 일을 실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곧 있을 십자가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에게 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심이 사단에게 패하신 패전병의 모습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그 권세를 멸하시고 오히려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곧 있을 영광의 그 기쁨을 위하여 당당히 십자가의 그 고통을 고난을 이겨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의 승리의 왕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도 담대하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겠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그 수많은 환난과 그 고난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움켜졌던 것을 펴고 내려놓아야 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또한 참고 인내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고통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전 같으면, 내 성격 같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내 이 주먹이 우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움켜졌던 주먹을 펴고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을 담대히 이겨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 승리하였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승리의 함성을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당당하게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고난이 닥쳐올 때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바로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신 주님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송명희 시인은 세상이 보기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고,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그 주님의 자녀가 그녀를 통해서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하고 여리고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욱하는 마음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고 이기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승리의 함성을,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 승리하였노라,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승리의 함성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을 그렇게 불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